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아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조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가득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간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게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게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게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게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는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 주님의 그 자비 더욱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으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래.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은, 어디론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도 우리 인생 속에는 종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 약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란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약속을 생각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불안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염려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귀하고 놀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갈 길을 몰라 빈막막하여 답답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7배 더 커지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주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염증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부시티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한국과 필리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격리 없이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한국과 필리핀 이 세부시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마다 오늘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유다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내 삶에도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격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적만을 바라는 자는 게으른 자이고 기적만을 믿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여호와 신앙이 시작되었고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 사회라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믿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격언을 보면 그들은 마치 기적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적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관계된 내용들 분명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과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하는 것이 결국 큰 기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성을 돌았을 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무너뜨리셨지만 그냥 무너졌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누군가가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침구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적만을 바라고 믿고 있었던 곳에는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의 반응, 그것은 그 믿음의 작은 반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들을 모두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눅더이다 하더라. 자, 과거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무기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뒤 여호수아가 보낸 이 2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왜 떨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탐도 못 해보고서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서 죽을 뻔하게 됐거든요. 기생 라합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이 기생 라합 집에서 아무데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거기 숨어서 3일을 보내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그 성의, 여리고 성의 상황을 들은 게 정탐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3일간 숨어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언제든 발각되면 그 정탐꾼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어서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3일간 동안 어떤 일이 그 마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정탐꾼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지금의 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 그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엔 더 두려움밖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라고,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가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언약궤 혹은 법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언약궤를 따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세요. 항상 내 앞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세요. 그분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항상 앞세우세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난 목요일 11월 4일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목요일에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유응렬 목사님이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셨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가장 기독교 국가와 가까운 나라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어쩌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로 미국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고, 하나님은 미국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취임식에는 목사님이 와서 그 대통령을 축복 기도하는 게 전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하원이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국회를 개회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 보여주신 그 영상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목요일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캡처를 한번 했어요. 캡처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올해 취임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이런 기도입니까? 올해 1월 하원이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인도의 이 자연신을 얘기해요.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있는 나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미국에서 점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요, 백화점이나 이런 공공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못 세우게 하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점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청교도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평생을 거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킨 것은요, 은과 금, 의술을, 이게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예수 이름 앞세우세요. 그래야 가정 가운데 기적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처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 하나가 간판을 내렸어요. 교회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의 목회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늘 이 하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칠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그래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주셨던 말씀, 저는 그 말씀 계속 붙들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드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내게 겁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뎌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모든 역사는 첫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원대하고 대단한 꿈과 역사를 할지라도 첫 발을 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첫 발을 떼는 것처럼 뭐라도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도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꿈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일단 시작해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부딪히는 장애물과 실패도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될 때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보실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기가 4월 5월 시기인데 4월 5월에는 해발 2000 북쪽에 있는 해발 2800m의 헐몬산의 눈이 녹아가지고요 시내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로 흘러서 요단강에 유입되고 갈릴리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봄비까지 거기 내리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유량은 꽤 많았고 강물이 이 뚝을 넘어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물이 뚝을 넘어서 범람하는 그런 강에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일은요, 그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로 하면 세차게 흐르는 이 강물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하지만 제사장들은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살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제사장들의 이 발목과 무릎까지 차오올랐던 요단 강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더 이상 흘러오지 않습니다. 흘러가기만 하고 흘러오진 않아요. 저 멀리에 있는 천연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기에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바닥에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A부터 Z까지 프로세스를 다 알고 다 꿰은 상태로 그 프로세스를 믿는 것도 어떤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 역시도 아무 연고도 없이 와본 적도 없었던 이 필리핀 한인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세부가 사실 어디에 붙었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목을 잠갔던 것처럼 그렇게 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떼니까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한 교수가 체조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뛰어난 선수들은 이 보통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친구들이 완벽주의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나간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이나 실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들은 앞으로의 도전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첫걸음을 뗀다는 건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모든 환경들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물가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뎌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라. 믿음으로 첫걸음을 디뎌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자꾸 앞세우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의 발에 첫걸음을 떼세요. 첫걸음만 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걸음만 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는데, 우리 그 설립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설립 예배, 우리 교회 처음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깟 것 못 해주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릴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거 여러분 그까짓 것 못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능이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만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만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첫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기적이 하면 이야기만 듣고 부러워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세법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첫걸음을 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날 삼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나를 붙들으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나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꼼짝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옥의 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란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앞서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앞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세우고 나가는 이들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놀란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다고, 준비된 게 없다고, 자본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불평만 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믿음의 첫 발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나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가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채플이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세수는 해야겠죠. 세수하고 일과의 첫 시작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제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작년에 제가 집에서 해봤잖아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정말 은혜 받을 것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나와서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하자 해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요, 와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소리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안 되면 집에서라도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 시간이 항상 있는데 이게 항상 제 마음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늘 고민인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랑의 헌금을 좀 모아서 그래서 필요한 곳에 또 감동이 오는 분들에게, 또 이 사랑의 헌금에서 영상 나오시는 분들 중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든 또는 감동이 오는 곳에 또 우리가 기도회 중에 모은 헌금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혹시 헌금하실 때 뭐 사랑의 헌금 뭐 이렇게 여러분 이름 쓰시고 김재환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사랑의 헌금인 줄 알고 그쪽으로 저희가 모아서 또 교회 재정을 조금 더 더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 11월 셋째 주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모든 걸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9개를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고, 또 가정에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고, 또 정성껏 추조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평생 동안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을 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서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